오늘은 그 에레미야서 13장 1절로 27절 가운데 중간까지 14절까지만 보면서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하면 그렇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고 반면교사를 잡는 시간이 되어서 우리에게는 이런 무서운 말씀이 전달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1절부터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무서운 말씀을 어떻게 하시는지 또 왜 그러는지에 대한 이유를 잠깐 우리 너무 잘 아는 내용이지만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13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다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십니다. 말씀을 하시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가서 배 띠를 사라. 그리고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배띠를 사라. 그 산 배띠를 내 허리에 묶어라. 그리고 그 배띠를 뭐라고요? 허리에 띠고 그걸 적시지 말라. 왜 적시지 말라고 했는지 좀 이따 보면 압니다. 적시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허리에 딱 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에덴 동산에 있었던 강이 4개잖아요. 기온, 히데겔, 유브라데 뭐 이런 강들, 비손 이런 강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알 수 있는 강은 유프라테스 강 하나만 알 수 있어서 혹시 그 근처 어디에 에덴 동산에 있었지 않을까 추측을 하는데, 하여튼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에 있는, 이스라엘에서 좀 멀리 떨어진 곳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 쪽이니까 그쪽까지 가서 그 강가 어디 바위 틈에다가 그걸 잘 감추어 놓으라. 하나님께서 지금 숨바꼭질 하시나 보물찾기를 하시나 이런 말씀을 좀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강 물가 어느 한 바위 틈에 잘 감추어 놓았습니다.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서 배띠를 사서 그걸 잘 허리에 잘 묶어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해서 물에 적시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가서 유브라데 강 어디 한쪽에 바위 틈에 잘 숨겨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숨겼는데 볼까요? 여러 날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시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볼 때 그 띠는 어떻게 생겼겠어요? 그냥 며칠밖에 안 지났으니까 그냥 그대로 됐겠지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볼까요?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어떻게 됐어요?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근데 만일 처음에 그게 물에 적셔졌다고 한다면 그게 썩을 수 있어요, 없어요? 썩을 수 있죠, 젖었으면. 그런데 젖지 않게 해라. 그냥 했다 해라. 그 말은 썩을 수 없다는 거죠. 자연적으로 썩을 수 없는데 누가 썩게 하셨다? 하나님이 썩게 하셨다. 그걸 지금 보여주시기 위해서 여기서 그냥 계속 뭘 강조해요? 물에 적시지 말고 그냥 그대로 또 뭐 어디 진짜 끌고 가지도 말고 어디 담지도 말고 네 허리에 딱 차서 가서 그대로 정한 곳에 숨겨둬라. 그리고 다시 며칠 후에 가서 한번 파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이미 상해서 쓸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게 무슨 말인가, 무슨 뜻인가를 지금 이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어떻게
이 띠가 썩은 것처럼 이렇게 썩게 하리라. 지금 그들이 난 하나님 없이도 살아요. 난 뭐 내가 갖고 있는 능력 갖고 살아요. 뭐 별 소리를 다 하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것이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정말 교만을 떨고 있는 그 상황이 지금 네가 물에 적시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보관했다가 며칠 만에 열어보니 썩어서 못 쓰게 된 것처럼 사람들의 교만은 이것처럼 아무것도 아니다. 썩어 없어지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이 지금 표징을 보여주시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뭐 내가 뭐 좀 해요, 내가 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은 교만은 뭐의 선봉이에요? 패망의 선봉이라죠. 교만한다는 것은 자기가 죽음을 자초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여기서 지금 입증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절대로 교만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우리에게 깊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냐, 교만한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설명합니다. 볼까요?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더라. 악한 백성이 뭐예요? 교만한 백성이죠. 교만한 백성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절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니 이 띠가 어때요? 쓸 수 없는 것처럼 그 사람들도 야, 내가 이 사람들을 좀 어떻게 써먹으려고 해봤는데 이 사람들 쓸모없는 사람이 됐네. 보세요. 11절에 무서운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해서 무엇처럼 됐다? 여기 썩은 띠처럼 됐다. 이 띠는 사실은 내 거잖아요. 내 허리에 붙어 있으니까 나와 한 놈이잖아요. 그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다 온 집은 내가 나와 함께 한 팀으로 알고 내가 그렇게 지금까지 사랑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많은 은혜로 함께 해 줬는데 이 사람들이 마음이 완악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절하고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고 또 그들에게 절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니 내가 이들을 어떻게 해요? 안 되겠다. 그냥 지금 보여준 이 썩은 띠처럼 그냥 포기하고 말아야 되겠다. 라는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이 지금 띠 표정을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지금요. 그런데 하나님께 속해 있는데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절하고 내 마음을 완악한 대로 놓아두고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따르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야, 너는 못 쓰겠다. 너는 썩어서 그냥 버릴 존재이구나. 그냥 내가 포기하마. 이렇게 말씀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를 수도 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절대 어떻게 하지 말자? 한 단어? 교만하지 말자.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지 말자. 하나님 말씀 듣자. 하나님만 섬기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너야말로 나의 명예와 나의 영광이 된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왜 부르셨어요? 너는 나의 명예야. 너는 나의 영광이야. 라고 부르셨는데 내가 그렇게 불렀는데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듣지 아니함으로 똑같이 썩은 띠처럼 그냥 버리고 말아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우리 앞에 절대로 나오지 않기를, 우리 민족 앞에 절대 나오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런 말씀을 해서요.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두 번째 표징인데 볼까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하라.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다 차면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축복이지. 너무 좋죠. 모든 가죽 부대가 다 포도주로 차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축복일 것 같아요? 축복 아닐 것 같아요? 축복 아닐 것 같아요. 왠지 불안해.
나한테 뭔가 막 벌리고 내가 뭐가 잘 나가면 축복이고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 근데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볼까요? 살이라 하셨다 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하리니. 그럼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인데 비록 우리가 뭐 엉터리로 살아도 당연히 우리 가족 부대에는 포도주가 가득 차야죠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됐습니다가 아니라 그냥 교만하게 이런 결과는 당연한 거예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볼까요?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 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으로 어떻게 한다? 잔뜩 그 포도주로 말미암아 취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얼마나 앞에까지는 좋아요. 포도주가 꽉 차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걸 통해서 예를 들어서 큰 돈벌이가 돼가지고 뭐 땅을 더 많이 산다든가 뭐 집을 좋게 한다든가 뭐 더 뭐가 나라가 부강해진다든가 뭐 좋아지면 좋겠는데 그 풍성해진 걸 보고 사람들이 뭐해요?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들고는 못 가는 어떻게 간다고? 배에 넣고는 간다 그러잖아. 술도 간다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들고는 못 가더라도 다 마셔서는 간다 그러잖아. 그걸 다 마셔버린 거예요. 그걸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마셔버린 거라. 그리고 다 여기 보니까 누가요? 여기 제사장도 뭐 선지자도 뭐 예루살렘 모든 주민 다들 지위 구하를 막으려고 다 어떤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다 주정뱅이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결론이 어떠세요? 그들로 피차 어떻게 해서 충돌을 하게 하고 술 먹으면 어떻게 해요? 서로 싸우잖아요. 서로 충돌하게 하고 서로 상하게 하고 심지어 누구 사이도 그렇게 해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도 부자 사이에도 그렇게 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내가 어떻게 여기지 않는다?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아끼지도 않고 어떻게 할 것이다? 멸해버릴 것이다. 얼마나 무서워요. 포도주 가죽 부대가 꽉 찼을 때는 너무 좋았죠. 하나님이 나에게 돈 벌게 하실 때는 내가 막 크게 막 잘 나갈 때는 너무 좋았지. 근데 그 잘 나가는 그것이 축복이었어요. 사실은 그게 하나님의 아주 무서운 계획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무서운 어떤 벌의 계획이 그 속에 들어있었던 거야. 그것 가지고 막 싸우고. 여러분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뭐 큰 부자들은 유산 때문에 얼마나 형제들과 싸워요. 막 법정에 가서 막 저가지 간다 그러고 막 얼마나 싸워요. 똑같은 일인 거야. 그래가지고 피차 충돌하고 피차 상하게 하고 심지어 부자 간에도 그렇게 하고 막 이렇게 아주 난리가 술로 말미암아 마치 옛날 아편 전쟁처럼 막 난리가 나버린 거야. 그런 난리가 난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아니하시고 사랑하지도 아니하시고 그들을 아끼지도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어떻게 해요? 이놈들 하고 멸해 버리신다. 어떻게 해서? 이들이 교만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절하고 완악한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심지어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신을 향해서 절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끔찍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나라에서도 정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애국가에서 노래 부르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반만년 역사 가운데 이렇게 개화되고 이렇게 잘 살고 이렇게 우리가 사람답게 살게 된 것은 전적으로 기독교의 힘이거든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힘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근데 불과 얼마 안 돼서 몇십 년밖에 안 지났는데 하나님이 언제 하셨는데 우리끼리 했는데 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이 당시에 BC 한 610년경에 지금 2600년 전에 이 당시에 있었던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똑같이 이 말씀이 적용되는 거 아닌가 싶은 거예요. 그럼 우리 모두가 먼저 교회들부터 이런 말씀 듣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만 경외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형벌과 상관없는 하나님께서 정말 너희는 나의 영광이야. 너희는 나의 명예야. 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 속에 해당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즐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